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모든 영을 다 믿으면 안 됩니까? 그 중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분별하고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안수도 그렇고 또 뭐 누가 기도했다 내가 봤다 그것도 잘 분별하고 구분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덥석 믿었다가는 우리 영혼을 파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대로 맞으면 진짜고 내 생각과 틀리면 가짜일까요? 엉터리입니다. 분별하는 기준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 시인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믿는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의 특징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보면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 뭘로 와?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메시아 공생애 3년만 하실 때 출발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처음부터 아들이었던 게 아니라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었던 게 아니라 메시아 역할을 할 때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지금도 믿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성탄절 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용납도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똥 싸고 기저귀 차고 응애거리고 말을 배워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상태. 그리고 어린아이 때는 엄마한테 꾸중도 들어야 되고, 그죠? 엄마한테 꾸중도 들어야 되고,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사람의 교훈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간에게 잠시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수는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의 오류, 이단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게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은 하나님 100%, 인간 100%. 하나님 50%, 인간 50% 합쳐서 100%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100%, 인간 50%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냥 기성교단을 다니시는 그런 신앙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실 거예요. 아, 그렇지.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 비록 그분이 연약한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저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받으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번 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받아보셔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즉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육체로 오신 거 다 믿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큰 죄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좀 어렵지. 어렸을 때 부모님 주머니에 손 넣어서 동전 몇 개 훔친 적도 있고, 살아오면서 거짓말도 좀 몇 번 해본 적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내가 교도소도 가지 않고 이 정도 이렇게 어여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닌 것은 아닌데 그렇게까지 죄인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그냥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그렇게 죄인이란 것까지 깨달아야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에 대해서 6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말을 듣는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그가 미혹의 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도들 속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상대화시킨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6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말을 듣고 또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한다고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복음을 듣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사도들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요즘에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저는 참 유익이 많습니다. 창세기도 묵상하게 되고 마태복음도 묵상하게 되고 에스라도 묵상하게 되고 사도행전도 같이 묵상하니까 성경 네 권이 제 가슴에 같이 매일 흘러가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의 수제자, 사도 중에 수석인 베드로가 전한 예수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32절, 36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장에서도 베드로가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건을 통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요. 3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똑같이 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이고요. 여러분, 나의 죄됨, 아니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죄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결국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임을, 그리고 복음의 완성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받기 힘든 말입니까?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요한 일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떠한 사랑. 이 세상에는 없는 낯선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사랑은 없어요. 어떠한 사랑, 낯선 사랑, 외국에서 온 사랑, 외부에서 온 사랑,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사랑을 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냥 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좀 복받고 잘되고 그런 것만, 나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분명히 영원한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던져져야 했던 존재였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완전한 죄인의 자리에 세워야 하고 내가 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거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다 믿겠는데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은 난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만하면 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이왕 교회 다니기로 한 거, 교회에서 말한 거 내가 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고 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정할 게 따로 있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인정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겠는데 그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안 믿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해봤어요. 직장 생활을 해봤어요. 이렇게. 난 베드로는 못 믿겠어요. 그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 성경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양 있게 고상하게 믿고 싶지 그렇게 치열하게 믿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치열하게 인정하면서 고민하면서 믿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세상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의 핵심을 빠뜨린 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증언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좀 충격적일 거예요. 4장 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성도님들, 여기서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라는 말은 2절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안티라고 하면 반대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안티크라이스트거든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선뜻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요한 1서에서 성경에서 말한 적그리스도는요,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정해놓고 믿는 사람들을 사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인간적인 복음 사이에 치열한 영적 싸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기보다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그것을 복음이란 말로 해석해서 그걸 따르고 붙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표어가 잘되고 강건하라예요. 여기서 잘되라는 말은 영혼이 잘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비로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안 깨달아지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라는 사실이 이런 나의 죄인됨과 이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가슴 벅찬 고백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는 그 사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환경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좀 불평이 있어도 이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 고난과 고통이 내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붙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고 참된 복음이고 참된 성도인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 읽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랑, 거기서 나온 복음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또 그 사랑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붙들면 저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한다고 교만하면 정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뭘 교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정말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 붙들고 그 사랑 온전히 내 속에 깨달아지기를 사모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을 드리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래도 강대국들은 백신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백신과 치료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프리카와 제3세계가 있어요.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기에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하셨으니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3세계나 아프리카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어려운 중에도 선교제를 지키고 계세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중에 선교의 현장을 지키시는 선교사님들, 또 한국에 부득불 기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참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사역에 보람이 있어 불일 듯 사역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킹슨 한인교회 안에 선교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도님들, 죽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빚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킹선 한인교회에 이 선교의 거룩한 열정과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저희 한번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공로 나의 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대속자 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백신도 치료제도 아버지 구할 길이 없는 아프리카와 제3세계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돕는 손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광풍으로 인하여 연약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상황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자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열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원하는 소원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사역의 현장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안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사역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고 열매로 인하여 보람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독수리치는 날개치는 새 힘으로 아버지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계신 우리 최상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에 계신 우리 김광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기도로 원하는 우리 김용찬 선교사님, 우리 김동승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보호받고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살기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킹센 한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선교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를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보며 추구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시고, 추구하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킹센 한인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주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주여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 킹센 지역에도 믿는 자가 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보내는 자로 전 세계를 감당하며,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전 세계를 땅으로 아버지 발로 밟으며 아버지 선교하는 저희 교회로, 킹센 한인교회로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나의 본질적 죄됨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고백하며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고 또 주변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킹센 한인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온 열방을 향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세계를 감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며 눈물을 흘리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제3세계와 연약한 나라의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도움의 손길들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